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면 깨워주세요. 제가 오후 예배 시간대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에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을 맛있게 드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를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내 눈꺼풀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옆 사람 보고 티 안 나게 그냥 살짝만 찔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한 46분 정도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반동분자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속한 이 열방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대답에 모든 성도는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으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변치 않는 신앙의 진리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리킬 때에는 믿는 것만 포함해서 말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이거나 고립적인 행위가 아니다. 믿는 것은 또한 무엇을 포함합니까? 소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면 양들은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면 그와 동시에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나온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진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 소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특정한 교회에 소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는 것과 더불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속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소속하게끔 하셨습니까? 열방교회로요.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주신 책입니다. 예전에 교역자 수련회 갔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 다 데리고 기독교 백화점 가셔서 책 한 권씩들 골라라 사주시겠다고 낼름 골랐습니다. 여러분 퍼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더불어 소속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저 소속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께 나아갈 때 다른 양들도 내 옆에 다른 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들도 가까이 나아오니까 서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나 혼자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방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갈수록 나와 함께하는 다른 지체와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교회에 더욱더 소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한 것이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는가, 얼만큼이나 내 삶으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가, 주를 닮아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결국 성도는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야,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신데 꼭 교회 나가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만물 위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라고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마땅히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도란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중심이 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좋게 여기는 것, 내가 충분히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중심에 두고 살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그리스도를 몸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하기에 성도는 마땅히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고 나와 함께 소속된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에서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성도가 내가 소속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가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 다른 교회의 설교자나 목회자가 더 뛰어날 수도 있다. 다른 교회는 더 적절한 모임 장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섬김이나 전도에 더 유리해 보이는 환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을 현재 속한 특정한 교회에 두셨다면 당신은 지금 내가 속하고 싶은 다른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열방교회에 두셨다면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열방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며 내 옆에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바뀌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이전의 것들을 초월한 모습이었었습니다. 인종을 초월하였고 국가를 초월하였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관습들도 다 벗어버렸고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더 아끼고 존중해야 되며 사랑해야 되는지를 실천하였었고, 또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몸소 보여주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이지요. 그러하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를 본받고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과 소속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소속되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사랑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모습이었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란말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헬란말인데요. 이 말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전적으로 헌신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계속적으로 힘쓰며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였는데, 힘써 모였을 때 어느 정도로 힘을 쓴 것이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저 내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면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되고 마음적으로 여유도 됐을 때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먼저가 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서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우선되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나자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힘써 모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한 번 그렇게 모이기도 사실 쉽지 않을 터인데, 한 번 모인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교회와 내 옆에 있는 신실한 동역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었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초대교회에 가능했던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그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열방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모이는 거예요. 시간 되면 갈게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갈게요. 여러분, 이거 아니고 힘써서요. 안 되면 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요. 내가 교회 아니면, 거기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나와 함께 동역하는 지체 아니면 살 수 없겠다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부흥도 맛보게 하여 주셨고 성령의 인재도 맛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되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넘쳐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주일날 집에 가봤자 뭐 할 것도 없고 심심하니까 잠시 앉아있다 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니까 나아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힘써 모였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끌어들여 볼까요?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힘써 모였던 장소가 크게 두 장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눌 때에 두 장소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또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두 장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창신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전에 총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유상섭 교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도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가장 첫 번째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행해야 되는 가장 거룩하고 첫 번째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라 함은 드려지는 주일 오전 예배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공예배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교구별로 목장별로 앉아 계실 텐데 내 옆에 앉아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문제예요. 다 와 계시진 않잖아요. 누군가 분명히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목사님 당신이 문제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우리끼리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전화하셔야 돼요. 집사님,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예배드리자고. 집사님,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자고. 여러분, 전화하셔야 됩니다. 연락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데 여러분, 연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 모여야 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요. 성전에 모여서 다른 것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예배라고요. 그러하기에 내 옆에 지체를 위하여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지체를 위하여서 함께 소속되는 그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에 우리들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돼야만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구제하였고 나누었고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자반이나 사역반 같은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오늘 주보에 국내 선교지 탐방 광고도 올라왔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식당 앞에 벽에 보면 큰 현수막으로 뭐 붙어 있어요? 성경대학 현수막 다들 보셨죠? 보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보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들어오시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주를 높이며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문턱 더 많이 밟으면서 주의 말씀 통하여서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며 그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주님 주시는 부흥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그룹이 성전에서 모였다고 했는데 소그룹이 두 번째로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요. 여러분, 이 46절에 기록된 집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집집마다 혹은 각 집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적용시켜보면 어떠한 소그룹 모임이 될까요? 목장이요. 여러분, 목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많은 것들이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방을 다니다 보면 특별히 목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한
목장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목자님들이 아마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 목장마다 단체 카톡방이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수단들이 있으실 텐데 말도 없이 나간 목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냥 나는 주일에 교회만 다닐 테니까 목장이니 뭐니 귀찮게 초대하지 말고 그냥 없는 사람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목자에게 상처를 주는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서 목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목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전의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소그룹으로 모이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였고 주를 높였던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이 모일 때마다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모였던 초대교회 같은 모습 그러한 목장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집 나간 탕자 같은 목원들이 있으면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목장이요. 다른 데 가서 자랑하고 싶은 목장이요. 여러분 그런 목장들 아마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 목장의 힘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한 거잖아요. 그러한 목장의 힘으로 우리가 더욱더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떼고 서로를 축복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초대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함께 모여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하기에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주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러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하였고 구제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것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또 주님 주시는 부흥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지체를 더욱더 높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혼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땅을 사도 저 사람이 오르는 게 좋아요? 내가 오르는 게 좋아요? 저는 땅을 안 사봐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라도 이익을 취하고 쥐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주를 예배할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큰 부흥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사람의 숫자가 단순히 늘어났기 때문에 신났을까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백성 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교회에 바꿀 수 없는 사명이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른 것 아니라 주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내 기대보다도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한 사랑을 주셔서 저 지체와 더욱더 함께하고 싶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을 맛보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 보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흥의 현장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여주시면요.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지역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미국 전역을 넘어서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부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불과 며칠 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워싱턴 중앙교회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류용열 목사님께서도 이 현장에 직접 다녀오셔서 그 부흥의 현장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평상시와 같이. 그런데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이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과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목회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늦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것이 지난 2월에 있었던 일들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에즈베리 대학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서 여전히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과 며칠 전의 사진이고요. 이 대학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줄을 서야 된대요. 그래야 겨우 발 한 켠 디딜 수 있대요.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밖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요, 주님께서 시대를 뒤흔드는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무엇인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무엇인가 나를 뒤집어 놓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신실하게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부흥을 맛봐야 되잖아요. 주님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성도는 믿는 것을 포함하여서 소속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열방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마땅히 우리들은 교회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에 함께 힘쓰고 함께 힘을 모으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도 다른 것 아니라 모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부흥과 기쁨을 맛보는 교회, 말 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